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1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 교훈은 2절 말씀에 한 문장으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 두 가지 종류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서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건부 서약으로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해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하는 것이고, 결심하여 서약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제사들 가운데 서원과 서약은 둘 다 자원제, 즉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서원해서 사무엘을 얻었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지만 그것은 한나가 자원하여 서원한 것이었기에 그렇게 바쳤던 것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자원제에 속하는 서원이나 서약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말을 하였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면 그렇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그 서원과 서약을 잘 지켜야 마땅하겠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것을 또는 결심하여 서약한 것을, 그것이 아들이든 재산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을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변해서 그 서원이나 서약을 함부로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큰 대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는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대해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딸이 서원하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을 경우, 또는 결혼하기 전 처녀였을 때 서원하거나 서약했던 것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을 만나 새롭게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 부녀자로서 가정주부로서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입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어린 딸의 아버지가 또는 결혼한 부녀의 남편이 그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 듣는 날에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절,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8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12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녀를 사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미 결혼하여서 더 이상 자기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않고 사별이나 이혼을 하여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않은 여자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거나 결심하여 서약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외 규정 없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여자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나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규례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또는 사별이나 이혼한 여자들은 다른 누군가의 허락이나 도움 없이 처음부터 자기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딸이나 또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부녀자는 그 당시 실질적인 집안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이나 서약을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고 그러면 그 서원이나 서약을 깨뜨린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만 했기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일찍이 서원하긴 했지만 남편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하고 허락해 준 후에야 자신이 했던 그 서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서약한 것을 깨뜨리고 어기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은 원래 자신들의 땅을 굳이 팔아야 할 의무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 그 땅값 전부를 드려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땅을 판 값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서약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른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땅 판 값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여 서약한 후 막상 땅을 팔고 돈을 다 바치려니 너무 아까워서 그중 일부를 감추고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공공연히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부부가 차례대로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죽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물론 이 일은 신약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원과 서약을 깨뜨리는 죄는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다 물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벌써 죽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은 죽어야 마땅했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서약하거나 또는 서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적은 또 심지어는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바를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우리 보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정말로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일찍이 서원이나 서약을 해놓고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이스라엘 어린 여자들이나 부녀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피할 길과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서원과 서약을 허락해 주지 않으심으로써가 아니라 수많은 서원과 서약을 하고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모든 형벌을 대신 한 몸에 받아 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 지켰던 그 모든 서원과 서약을 친히 다 지켜주시고 이미 완벽하게 이행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약속하였던 것들 서원을 하든지 서약을 하든지 또 맹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죄값을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와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켜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이제 우리 입에서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참된 말을 하며 참된 것만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는 어떤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도 그것을 참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깨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또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을 때로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할지라도 신실하게 지키는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로나 행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